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아십니까? 핸델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곡가의 오라토리오 작품입니다. 지난주에는 바흐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는데 그 바흐와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바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곡을 시작할 때마다 JJ 예수 주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곡을 다 마친 뒤에는 SDG 졸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고백으로 그 곡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했어요. 핸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다는 것,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못지않게 그의 신령함 속에 이 작곡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라는 그런 위대한 찬양 오라토리오이기에 그는 더더욱더 깊은 신앙 속에 이 곡을 작곡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가운데 제일 하이라이트 마지막 곡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입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이 이루어질 때면은 그 곡이 처음 연주될 때부터의 전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영국 여왕이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면서 여왕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 할렐루야가 합주될 때, 연주될 때, 또 불러질 때는 다 일어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그 본교회에 제가 고등부 2학년 때부터 그 교회가 매년 성가 발표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 가지 전통적 마무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가 발표회의 제일 마지막 곡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이 합창을 하나님께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렐루야 마지막 곡을 부를 때면 그 고등부 출신 선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1년 전, 2년 전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많은 찬양대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제일 마지막 보고 나올 때가 88년도인가 나올 때 89년도인가 나올 때 그때 88년도에 마지막 그 성가 발표회를 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 자라난 본교회 교육전사를 할 때였지만 또 그때는 그 고등부 선배로서 그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저도 졸업한 선배로서 그 앞에 합류해가지고 가장 웅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만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핸델이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는 일주일이 넘도록 독방에서 작곡에 몰두했었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그 하인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구미가 담길 음식을 해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면 그는 대부분 손도 대지 않는 상태로 그 음식이 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억지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너무 그 신령한 작곡에 몰두한 나머지 금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하인의 생각은 음악가들은 괴팍하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도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들고 그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이 작곡가 핸델이 경의에 찬 얼굴을 하고는 그 뺨에 눈물을 철철 흘리는 채로 하인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천국과 거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의 그러한 체험은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이 작곡을 막 끝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만 아니라 천국의 환상 속에서 그는 그 위대한 곡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그분께 몰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핸델에게는 작곡을 할 때, 목회자에게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도 그 어떤 신앙적 노력에 몰두할 때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루어진 그 임재의 체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가보면 거기 다윗에 의해서 조직된 수천 명의 웅장한 찬양대가 그 악기와 노래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하라고 하는 작곡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임재로 가까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찬양을 강조하고 또 찬양을 정성을 다해 부르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 주일의 찬양, 새벽의 찬양처럼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2절에 스랍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할 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거든요. 예배할 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한 사람만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임재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2절에서 언급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날개가 6개랍니다. 근데 그 6날개 중에 2날개만이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일에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2날개는 뭐에 쓰느냐?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얼굴을 가렸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사야에게 느끼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코람데오 하자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코람데오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코람데오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위선 떠는 말이나 할 것 아니라 사람들 앞에 위선 떠는 행동이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2날개는 뭐했다고 그랬어요? 발을 가리웠다고. 어쩔 수 없이 먼지에 자주 더럽혀지는 그 발의 상대적인 불경건성 때문에 그 발을 가린 거죠. 깨끗한 천사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어딘가에 앉았던 발이었기에 그 발에 때가 묻었는데
때 묻은 채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리기에 그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최대한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서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참회로 이렇게 천사들이 그 발을 날개로 가리듯 우리의 죄악을 가려내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를 저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절의 서두를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큰 위기의 해예요. 왜? 우시야의 치세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향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적인 번영이 내적인 신앙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사야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부패가 심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위기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근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확인해 봤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그들을 끌어모으셨다. 그러므로 국가적 위기감이 증대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주의 전을 찾아 주님께 매달릴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처럼 입술이 부정한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동일하게 부정한 입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는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들 가운데 젖어서 묻혀서 그들처럼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위해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그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툴툴 털어내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망이 어두울 때는 위를 봐라. 앞이 캄캄할 때, 막막할 때는 위를 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전망이 어두워요. 그 시기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 일컬어졌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현실 앞에 자신은 너무나 미력하다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바로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전망은 어둡지만 그는 그래서 어두운 전망이 보여지지만 그는 어두운 전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는 성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그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오늘 대단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보게 된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재충전, 사명의 재충전의 은총으로 그와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무릎이 희망인 거예요. 공동체의 희망은 기도의 무릎으로 죽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게 늘 자주 서로 고백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금요일 저녁만 아니죠. 새벽지기로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지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분들도 있지만 그간의 새벽에 잘 안 나오셨지만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간부터 새벽에 나오시기 시작한 분,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시기 시작한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부흥부흥 한다고 부흥이 되겠어요? 그건 그냥 부흥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 하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결코 흘려 지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주일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모쪼록 내일 우리 주님 앞에 꼭 나오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오늘 토요일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참 많이 날씨도 춥고 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희망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를 찾아서 이사야 같은 이 신령한 체험들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새벽지기가 되고 이제 또 전도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2020년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로 쓰이고 있습니까? 부정한 입술, 부정한 말이나 하는 어리석은 입술로 화로다 나여 죄악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배우는 어리석은 입술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입술을 열어 할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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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영광의 찬양이 넘쳐야 할 것이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매달림으로 나와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공동체의 이 모든 위기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입술로 쓰여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의 입술이 뻥끗하기만 해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지기들이 희망입니다. 이제 또한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전도지기들이 희망입니다. 말로만 부흥을 한다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새벽지기로 기도하고 전도지기로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물꼬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주님 꼭 임재하시고 그런 갈망과 열정으로 모여오는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는 대로 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 또 하루의 일정이 시작되고 진행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